우리 주님의 이루와 화평하심이, 주의 거룩하심이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응하기를 문제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찬송 기도처럼 셋째 선자의 기별과 금강케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우신 남은 교회의 예표로 세우신 인물들이었습니다. 누가 과연 그분의 재림의 날에 서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표로, 나아가서 제7일 안식을 위해서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인물이 다니엘과 사도 요한입니다. 그분의 거룩과 임재 앞에 견딜 만큼 성화되었던 인물의 사람으로,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살 만큼 성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절제와 안식일의 기별이, 이와의 큰 날 설 남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예표로 다니엘과 요한이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의 의미를 깊이 각성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소원처럼 영원한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부흥과 개혁이 우리 개인에게 이 남은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박한 주의 재림 앞에 우리의 기별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그 말의 의미는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심판의 날이 임박할 한적,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심판날이 임할 터인적,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그분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는 이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백성으로서 표준을 높여야 하는데, 그 표준을 가리켜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이 기별을 선포해야 한다. 오늘 저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금강케획 기별의 관계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표준을 높이셔야 합니다. 그 표준은 우리의 삶 속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체험되어지는 삶을 의미하는데, 말씀대로 설명해드리면 내 삶 속에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 그분이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는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외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처럼 주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들임바 되셨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관계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고전 15장 5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고치러 오거나 우리의 품새의 결함을 고치러 오는 것이 아니다 뜻입니다. 그분의 초림은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오셨지만 그분의 재림은 죄와 관계없이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죄와 관계없이 오시는 그분의 재림의 날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금강케획 기별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주제입니다. 무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살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예수께서 이제 임하시는데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의 사랑으로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셨는데 그들에게 구원자 당신 자신을, 예수님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시간인데 그들은 그분의 임재를 너무너무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여서 멀리 도망가서 이야기하기를 모세여 당신이 말씀하시지 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게 하십니까? 우리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시는 것은 의미하심과 장엄한 모습으로 강림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고 오셨다.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었던 시내산의 광경도 이렇게 놀라웠거든. 침례를 받고 교인 된 것처럼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나와서 애굽에서는 건전함을 당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주 임재 앞에 견디지를 못해서 두려워 떨리며 도망간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의가 선포되어지고 심판의 기준이 선포되었을 때의 광경도 이렇게 두렵거든. 이제는 신성한 법을 집행하러 오시는 재림의 그날은 얼마나 두렵겠느냐. 시내산의 공포는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나팔 소리가 하나님과 주의 백성을 만나도록 초청한 것처럼 재림의 그날 천사장의 소리가 나팔이 온 세상에 울려 퍼져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자 앞으로 소환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들은 천사의 무리에 호위되어서 명백하죠. 아버지께서 함께 오신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시내산의 꼭대기에 아버지와 예수께서 같이 오셨죠. 예리시는 말하기를 아버지와 아들, 요한계시록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천사들의 무리에 호위되어서 시내산에 나타난 것처럼 큰 심판날에도 예수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실 터인데 그때 누가 능히 서겠는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영원한 실마의 공포로 압도당하고 헤롯처럼 무릎이 서로 부딪히면서 두려워 떠는데 심지어 의인들까지 누가 능히 서리라고 부르짖는다. 그때 천사들의 노래가 그치고 무슨 침묵의 시간이 흐른다. 그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4만 4천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예수의 음성이 들린다. 그때 비로소 의인의 얼굴은 빛나고 각 사람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충만해진다. 점점 천사가 땅으로 접근함에 따라서 더 높은 음조로 내며 노래를 부른다.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이 재림의 날에 서게 만들어주는 기별인데 이 기별의 금강계의 기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올 터인데 하늘이 다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서 없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텐데 그곳은 의가 거하는 곳인데 의가 실제로 실현되어질 때 온 땅은 의 앞에 다 풀어질 텐데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계의 기별을 주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짤막하게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이다. 더 이상 기별이 없다. 재림전 최후의 기별로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인데 한 백성을 정결케 하는 기별이다. 이 기별은 율법과 일치시켜주는 하나님의 의의 기별이다. 매우 두렵고 엄숙한 기별이며 죄와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기별이며 세상을 시험하는 진리이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진리요 빛이며 능력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증거하는 기별로서 이 기별이 선포되어질 때 많은 배교자가 나올 것이고 주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할 것이고 이 기별에 늦은 비가 주어질 것이다. 이 기별이 선포되어지면 환란이 지상에 임하게 될 것이고 핍박이 수반될 것이고 민족들은 분노하게 될 것이다. 예, 간략하게 이런 내용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모습이라고 증언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셋째 천사의 기별의 기별자로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을 통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자를 양육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먼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불언간 하늘에 충고자가 없게 될 것이다. 초기 문제. 많은 사람들은 충보자가 없이 아버지 앞에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 우리는 충보자 없이 설 때가 옵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와 죄인 앞에 죄를 위해서 변호사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품성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품성에 피가 뿌려져서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저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과 협력하여 악과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 1장 1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일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인간은 인간의 몫을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매 순간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굴복해야 한다. 그럴 때 은혜를 통하여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소 청결을 위해서 봉사하는 동안에 우리는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이 사업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의 사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 천사의 기별의 목적과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은 교회가 큰 외침을 위해서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준비가 안 되었다고 경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금강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한 부분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금강개혁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한 부분이다. 마치 팔과 손이 인간의 몸에 관계되듯이 그 기별과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외침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왜요? 그들의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호 7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 일을 그들이 게을리하고 있으면서 큰 외침을 위해서 준비가 안 되고 있다. 좀 간단히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노라 공언하면서 금강개혁 기별대로 살지 않고 있다. 이 일도 아울러서 말아 해야 한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너전비 주의 임재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죄를 도말시켜버리는 그 일을 위한 준비에 금강개혁 기별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육의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 주신 금강개혁 기별과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주신 새 천사의 기별이 연합되어서 우리의 전 존재가 깨끗이 보존되어서 재림의 그날 서게 만들어주는 이 일에 사람들은 변명하면서 게을리하면서 안 하고 있다. 이 일에 무관심하고 스스로 변명하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신실한 사람들이 숨김을 받을 때 그들은 숨김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 편에서 특별한 아무 노력도 들이지 않으면서 새롭게 하시는 일을 임하여 그들의 잘못을 제거하고 과오를 치정해 주기를 기다린다면, 그리고 만일 새롭게 하심에 의존하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함으로 스스로를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가담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들이 되게 하려 한다면 지금 그들의 상태는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새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한다. 다시 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져야 하는데 이 외침의 능력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저한 금강개혁 기별자가 되어서 우리의 몸과 아울러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 일에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에게만 뭐가 임한다는 것입니까? 너전비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혹시라 해서 인용했습니다. 한 번은 이곳에 앞에서 오신 분이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저를 들으라는 얘기죠. 금강개혁은 셋째 천사의 사업과 밀접 연결이 있지만 그것이 기별은 아니다. 다시 오역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금강개혁은 셋째 천사의 사업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지만 금강개혁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니다 라고 해석해야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금강개혁 기별은 하나님의 기별이요, 기별.
복음의 일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한 부분이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역이에요, 오역. 이 번역이 맞습니다. 금강계획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금강계획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금강계획의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한 몸처럼 이게 함께 외쳐져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체의 법칙을 범하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천인의 법을 계속 범하는 것도 율법을 계속 범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오늘 여러 번 하셨지만 간식, 폭식 아시죠? 과식, 폭식, 간식 이런 것들을 왜 예언의 신에서 성령께서 죄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왜 죄인지.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하여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단은 이 부절지를 통하여 도덕적 의무를 무시하게 만드는, 약화시키게 만드는 길을 늘 예비한다. 이런 부절제한 삶을 살 때, 유혹이 엄습할 때 저항할 힘을 이미 거의 다 사단은 뺏어가 버린다. 예를 들면 정신력이 민하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경을 훨씬 더 잘 깨닫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는 것이 뭐하다?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천여의 법칙을 분명히 해서 그 법칙을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는 셋째 선자의 기별과 병행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분명하죠? 아까 보았습니다. 아담은 행복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에덴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제함으로써 에덴을 회복할 수가 있다. 예수께서 절제의 공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함은 에덴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깊은 관계가 있다. 진리를 분별하는데 특별한 능력이 주어진다. 그렇죠? 이 말씀은 승화되는가 아니면 벌을 받는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승화될 수가 없고 이 생에서도 벌을 받는다? 무슨 말이죠? 질병이 찾아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고백합니다. 성품의 완성을 위해서 몸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나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절제가 열매에 포함되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기호와 입맛에 따라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체력을 약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막론하고 정신력을 약화시켜서 선악을 구별하는 판단력을 감소시킵니다. 모세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할 때 마귀가 쏘았죠. 그도 넘어져 버렸습니다.
체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것은 선을 택하는 그 힘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의지력도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요, 현재 식사 습관이 건강과 성품과 현세에서 우리의 유용성과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충분히 아는 사람은 아직까지 별로 없다. 먹고 마시는 것, 옷 입는 것은 영적 진보와도 관계가 직접 있다. 고전 9장에 대한 예레신 말씀에 운동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예레신에서는 왜 옷 입는 것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많이 해놓았을까요? 영적 진보와 뭐가 있다? 관계가 있다. 얼마나 우리 사소하게 치부해버리는 말씀들입니까? 이 건강개혁의 빛을 주신 것은 진리로 성화되어서 불멸의 자격을 갖추는 데 중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건강개혁의 길이다. 아까 말씀처럼 누구에 속해 있는지요? 하나님 편인지 마귀를 섬기는 사람인지. 신의 성품에 모든 시험을 승리하고 죄에 짓지 않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시극에 방종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육체와 도덕 사이에는 밀접한 교감작용이 있다 없다? 있다.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신경과민자들 대부분 위장의 소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 도덕과 육체와 사이에는 밀접한 교감이 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위와 뇌는 뭐하다? 직결되어 있다. 위장의 상태는 뇌의 상태를 반사하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안식일 아침일수록 가볍게 소화 잘 되게 드시기를 요청합니다. 오후 점심도 파트락처럼 나오지만 평소 집에서 안 먹었던 것을 택하셔서 잘 드시고 지혜롭게 처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와 요한의 사업은 우리의 재림을 위한 한 모형으로 서 있다. 그렇죠? 다시 하는 말씀이요. 요한 보세요. 순전한 채소와 지엄나무 열매와 야생 꿀이 그의 식사였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책망거리였다. 이것은 재림을 위한 대표자로 서 있는 인물들이다. 이 동산이, 이 교회가, 주님은 그런 사표가, 좌표가 되기를 주님께서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절제와 자제의 공간을 배워야 한다. 시욕과 정욕을 고산 정신력으로 복종시켜 통제하여서 마음이 육신을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은 너무 까다로워.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 한 끼의 음식에 희생하는 것이 목숨을 거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인간적으로 판단하지만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가 아니고 자신의 의견이 옳고 그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된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말씀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신성하게 준행해야 한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저희는 그걸 멸관을 없사하되 우리는 숙지하여 할 것을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바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흥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행전 펴보시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단 말의 의미는 바울도 타고난 성벽과 죽기까지 계속 싸웠다. 다 함께 성경 한 말씀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성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폈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푸른 장래에 온 하늘은 천사들의 무리로 뒤덮일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손에 이한 금을 주시고 멸관을 청청히 쓰신 채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고 온 땅과 섬은 간 곳이 없고 산은 녹아서 물처럼 흘러내릴 것이며 하늘은 떠나가 버리고 천둥과 내성과 번개와 우박과 지진이 온 땅을 진동할 때 아버지 누가 과연 서리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영원히 일소해버리고 영원히 죄인과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날 아버지 우리를 서도록 준비하도록 새 천사의 기별을 주셨고 아울러 금강케의 기별을 통하여 온전한 한 백성으로 준비코자 주신 이 기별을 혹 우리가 등한히 하고 주저하고 무시했거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며 충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이 기별에 믿음으로 순응함으로 고 7장 1절, 4절, 5장 23절처럼 험 없이 서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결점, 한 가지 결함, 알매도 불구하고 빛에 대한 한 가지의 무시와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깊이 느끼게 하셔서 오직 이 평안한 때 주어진 은혜 시간 동안에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 행복이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동산에 근본적 계획이 새로 일어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 모든 식탁이 주의 율법에 맞추어서 개혁되게 하셔서 우리 가족 가운데 병약하거나 아프거나 정신이 둔탁하거나 양심이 마비되어지거나 그런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최선의 거룩한 제물로 주께 제사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오후 시간과 특별히 음식을 대하는 식사 시간 함께 하셔서 주 앞에 거룩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손들 위에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최선의 음식, 최고의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더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